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주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다르게 열어줄 거라 믿습니다. 막 내가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자면은 이 안에 짜증스러웠던 일들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안 사라지나요? 사라지죠, 그죠? 다 사라집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 내 영혼을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말에 당시 다윗 자신이 머물러 있던 유대 광야의 모습이 자신의 영육간에 처한 곤고한 어떤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쫓겨서 지금 도망가 있는 어디로? 유대 광야 끝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 반역을 통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체에서 있을지 못하고 다시 도망가는 신세. 그런 피신한 신세.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 신세가 어떨까요? 비참하죠,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인데 그 비참한 처지. 그러나 그 비참한 처지에서 그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그 비참한 처지가 나의 이런 처지가 아닐까. 어떤 겁니까? 물이 없어 메마른 황폐한 땅 같은. 그래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시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오늘의 말씀 배경입니다. 근데 다윗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메마른 땅, 황폐한 땅, 그런 고난 중인데도 불구하고 절망이나 어리석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엄청난 황폐한 메마른 정말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절망하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잠깐은 머무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유대 광야를 봤습니다. 유대 광야 그 꼭대 올라가서 딱 봤는데, 언덕에 올라가서 봤는데 여러분 몇 분을 못 견뎌요. 내려지는 태양의 그 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기회가 되면 어떤 사막에 가서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더웠습니까? 태양빛에 나가서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땀이 줄줄줄 흐르고 얼마 못 버팁니다. 1시간 버틸 수 있을까요? 뜨거워 하고 도망가 들어가 버리죠. 도망 들어갑니다.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광야에서 비가 전혀 없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광야죠. 그런데 햇빛만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메마름을 생각해 봤습니까? 영혼의 메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메마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황폐한 마음에 자신을 애타게 갈망하는 다윗에게 내가 그늘이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내가 다윗의 보호막이 되어주겠다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고 대적들을 그 원수를 물리쳐 주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뭐다? 해피엔딩이다. 아멘. 마지막이 뭐다? 승리다. 아멘. 우린 패배가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절망의 순간이라고 나 끝났어, 난 이제 안 돼, 그런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나는 괜찮아. 왜?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게 바로 승리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와 같이 목마르고 지치고 피곤할 때 시간, 아픔, 고민, 마음에 애틋하는 고통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먼저 드러내고, 할렐루야,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자그마한 목회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곳에 꿇어서 엎드려서 내 마음을 드러내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드러냅니다.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좋은 열매로 내려주시는 거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주목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주일 말씀에 기대하십니까? 우린 기대를 걸고 와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로 나를 만져주실까? 그게 바로 내 영혼을 갈망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날, 고통 가운데 눈물 나는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쉽진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은 인생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왜? 황폐한 땅이라고 했으니. 그 광야의 황폐한 땅에 있다는 그 자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매우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고난을 통과해야 될 만한 그 상황, 이와 같은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에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베드로 고백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이란 존재는 시간이 지나도 또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은혜가 내일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 그 사랑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첫걸음 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첫걸음 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내게 들려진 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신앙이 점점 자람을 통해서, 신앙의 연수가 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렸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내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강야에서도 주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힘들고 어릴 때 푹 주저앉아서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래요. 그러면 이 마음에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주목하니까 네 마음이 그러냐? 너 참 많이 아프구나.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어떤 그런 음성이 딱 들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잖아요.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얼마나 부지런히 찾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메마른 광야에서는 물을 찾듯이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갈망해야겠는가? 왜 그렇게 갈망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그 반대죠. 그에게 찾아온 고난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환경 그 자체는 크게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그 두 손 들어 찬양한 것이 바로 3,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손을 들겠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힘쓰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청년 때 한 장애를 입은 한 친구, 소아마비 친구를 봤습니다.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찬양 집회에 갔을 때 저는 놀랬습니다. 앞에 가서 앉을 수 없고 뒤에서 앉아 있는데 저 앞에서 중간쯤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그 장애를 입은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막 몸이 움직여지면서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 이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몸이 불편한 저렇게 일어나서 저렇게 주를 찬양할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저의 신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두 손을 들 수 있게 만들었을까? 두 손을 들어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린 304장을 찬양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귀하다는 걸 느끼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 사랑은 자신의 힘들게 괴롭혔던 그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다윗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어. 그러면서 다윗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한양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변함없으시다는 그 사실을 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나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 모든 사람이 두렵고 떨고 있을 때 그 자신 있게 선포하며 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다 하나님 버렸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여러분 믿나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두 손을 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이 있는 부자들의 두 손을 부러워할 수도 있죠. 저보다 조금 더 많은 성도라고 목회하는 분들 솔직히 부럽죠. 그러나 신앙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한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진 게 없지만 주님을 향해 듣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 다윗의 손이 우리에게 더 나가서 더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의 뜻, 그래서 내가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대상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재물도 결국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 영혼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오직 그러한 삶만이 신앙인에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거라는 걸 우리는 꼭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몇 차례 소개했지만 잠언서 8장 17절에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누가 더 하나님을 주목하고 간절히 갈망하는가입니다. 토미 테너의 책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는 하나님의 역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이 사실은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누가 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건 누굽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하심.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의 모든 기억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묵상은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더 가까이 따르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더 따르겠습니다. 더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주를 가까이 따를 때 주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현재의 상황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도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주의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들어주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은 나의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나의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선으로 만든 나의 믿음의 은혜. 다윗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영혼을 가득히 채우는 기쁨과 만족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원수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가슴을 확 펴고 당당하게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현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 하나님 보기를 주목하는 삶. 그 갈망하는 마음이 이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에 주님 보기를 주목하는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경주마처럼 앞에만 쳐다보는 주님 보기를 주목하는 그 삶의 은혜가 여러분을 만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전히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